오늘 계시록 6장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우리가 휴거에 대해서 했거든요. 이젠 7년 대환란에 대해서 말씀을 봅니다. 7년 대환란. 원래 천년왕국의 신비, 천년왕국을 하려고 그러다가 7년 대환란을 또 안 하면은 천년왕국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7년 대환란인데 6장에서 19장까지가 전부 7년 대환란의 말씀입니다. 6장에서 19장까지. 자, 그럼 6장을 우리 볼게요. 일곱 봉인 심판인데요. 제가 1절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2절 읽고 17절까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보매 어린 양께서 그 봉인들 중에 하나를 여시더라.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짐승 중에 하나가 천둥 같은 소리를 이르되 와서 보라 하더라. 그분께서 둘째 봉인을 여신 뒤에 내가 들었는데 둘째 짐승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매 그분께서 셋째 봉인을 여신 뒤에 내가 들으니 셋째 짐승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더라. 이에 내가 보니 보라 검은 말이라. 그 위에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그분께서 넷째 봉인을 여신 뒤에 내가 들으니 넷째 짐승의 음성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더라. 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전에 참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인정하시고 또 긍휼히 여기시며 그들에게 격려해 주셨던 서문학교회를 보았습니다. 아버지, 저희에게도 이 반복된 일들이 늘 있게 되는데 주님 인도해 주시고 참 저희 교회도 하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격려해 주시고 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또 힘을 주시며 위를 바라볼 수 있도록 아버지 저희들을 늘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 참 장래의 일들을 저희들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안에 굳게 서게 되어 주시고 앞으로 되어진 일을 보면서 혼들을 사랑하고 나가게 하옵소서. 오늘 이 계시록 6장 말씀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성도 여러분께 장래에 일어날 일들, 미래에 일어날 일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지금은 교회 시대입니다. 교회 시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다니엘의 71회, 71회에 7년 한 일회를 남겨놓고 7년을 남겨놓고 지금이 이제 교회 시대다. 우리가 지금 우리는 69일회와 71회 사이고 전에 교회 시대인데 얼마만큼 길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교회 시대가 얼마만큼 길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자, 교회 시대의 막은 언제 내립니까? 교회 시대가 언제 끝나죠? 예수님께서 공중에 내려오시면은 끝납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공중제일입니다. 공중제일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공중이라는 것이 비행기를 타면 좀 실감이 나요. 땅에서 보면은 그런데 참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보면은 밑에 말이죠.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떨 때 구름 끼었을 때는 마치 눈이 덮인 뭐 바다라든가 또 강같이 이렇게 넓게 펼쳐져 있잖아요. 근데 밑에는 지금 구름으로 말미암아서 어둡지만 위에는 햇빛으로 인해서 환하다고요. 그쪽들이 이제 공중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공중.
예. 그래서 하늘은 우리가 하늘은 세 개로 나눠지죠. 우리가 보는 하늘, 그렇죠? 둘째 하늘, 그리고 셋째 하늘이 이제 하나님이 이제 계신 곳이죠. 둘째 하늘, 또 이제 공중. 자, 그 어쨌든 하늘이라고 그랬으니까 뭐 첫째 하늘은 우리가 이렇게 보이는 하늘이고 둘째 하늘 아마 둘째 하늘에 오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이렇게 해봅니다. 어쨌든 공중에서 주를 만나게 되겠죠. 자, 공중에서 주를 만나면 우리는 올라가서 어떻게 한다? 상을 받게 되겠죠. 상을 받대. 우리가 이 땅에서 아까 생명의 관을 그게 거기서 생명의 관을 받게 되는 거죠. 또 칭찬도 받고 그리고 올라가서 혼인 잔치가 열리죠. 혼인 잔치 약 7년 동안에 우리가 그렇게 한다는 거죠. 상과 또 혼인 잔치가 7년 동안 있고 난 다음에 7년 있으면 7년 후에 우리가 그때 지상재림을 합니다. 계시록 19장에 나옵니다. 예수님과 함께 우리 성도들이 지상재림을 해서 그때 이제 그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겠죠. 그러면은 이 땅이 이제 7년 아마겟돈 전쟁으로 해서 다 이제 원상복귀 되면서 천년왕국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천년왕국에 가서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 다스리게 되는데 천년왕국은 요 후에 이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휴거에 대해서 제가 몇 주를 이제 살펴봤습니다. 휴거 공중으로 이제 올라가는 거잖아요.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 살아서 오면 우리는 변화되어서 올라가고 죽으면 부활해서 올라가죠. 그것은 이미 구약에서의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즉 에녹 같은 경우에 엘리야 같은 경우에 죽음을 보지 않고 공중으로 올라갔잖아요. 회리바람을 타고 올라가고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갔다고 성경에 말. 그거는 휴거될 성도들의 모형이다. 우리가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런가 하면은 예수님 무덤에서 부활할 때에 구약의 성도들도 같이 부활했단 말이죠. 그런 같은 경우는 또 우리가 수요일 날 말씀드렸지만 엘리야와 모세가 변화산에서 예수님 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렇게 6명이 변화산에서 나타났잖아요. 그때 그 모세는 죽고 올라갔잖아요. 그것은 바로 부활의 성도들의 모형이다.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고 갔으니까 휴거의 모형이다. 그렇게 정확히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휴거가 굉장히 중요하죠. 뭐 우린 지금 휴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실은 휴거를 기다려. 근데 휴거가 언제 휴거하느냐가 이제 교회마다 좀 보는 관점들이라는데 우리는 환난 전 휴거를 믿습니다. 7년 대환란 전 휴거를 믿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7년 대환란 전에 올라간다. 7년 대환란. 그래서 그럼 7년 대환란이 뭔가? 그것 때문에 지금 오늘 오후에 공부를 하는 7년 대환란이 뭔가? 어떤 일이 있는가? 그거를 보게 됩니다. 근데 7년 대환란에 대해서 환란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는 아니지만 6장에서 19장까지 부분 어떤 부분에는 언급 안 하고 좀 대체로 6장에서 19장까지를 7년 대환란이라고 보는 거예요. 사실은 6장부터라고 보지만은 5장도 연결이 되거든요. 5장도. 왜냐하면 어린 양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리고 4장에는 보좌 우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환란을 당할 것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이 계시록에는 말씀하고 있다. 자, 우리가 위로 올라가고 난 다음에 이 땅에서는 환란이 있다 이 말이에요. 왜? 7년 대환란 전에 교회는 올라가니까. 그래서 제가 어떤 사람들은 환란 전에 올라간다면 어떤 사람은 환란 중간에 올라간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환란이 끝나고 올라간다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환란이 끝나고 올라가는 사람들은 상당히 불안하죠. 그런데 계시록 3장 10절에 보면 계시록 3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이거 이제 폈죠. 거기 이제 별표를 치셔야 돼. 계시록 3장 10절. 이거 필라델피아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데 거기 할 때 이런 아주 귀한 내용이 있습니다. 3장 10절 시작.
네, 바로 이 말씀입니다. 아주 중요한 근거죠. 3장 10절이 내가 나의 인내 말을 지켰은즉 나도 너를 지켜 시험의 시간을 면하게 하리니 그것은 곧 앞으로 온 세상에 임하여 그랬습니다. 온 세상에 임한다 그래서 온 세상 임하여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하는 기간이라. 이 시험은 이제 연단과 관계되죠. 7년 환난기를 면하게 한다 이 말입니다. 시험은 7년 대환난기를 면하게 한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온 세상에 임한다 그래서. 그런데 상징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역사적으로 또 보는 사람들은 이미 지나갔다는 사람도 있고 지금이 환난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들 역사적으로 온 땅에 시험이 똑같이 온 그런 건 없었잖아요. 지금도 1차 전쟁, 2차 전쟁에서도 그렇게 임한 건 없습니다. 한 지역에서 임했죠. 그러니까 7년 대환란은 온 땅에 임하는 거예요. 그게 다른 거예요. 7년 대환란은 온 땅에. 그래서 지금 오늘 6장 읽은 거 있잖아요. 그건 온 땅에 임하는 거예요. 온 땅에.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한다? 면케해 준다 이거예요. 너는 면케해 준다. 7년 대환란을 면케해 준다. 그리고 어떻게 휴거를 해야지 면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면 초림은 이제 아기 예수님으로 완전 초림은 아기 예수님으로 베들레헴에 오셨잖아요. 근데 이제 재림 또 그다음에 이제 공중 재림이 있고 지상 재림이 있단 말이에요. 공중 재림과 지상 재림을 같이 보는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 우리는 아니다. 공중 재림하고 지상 재림하고는 7년간의 우리는 기간이 있다고 믿습니다. 7년이 그러니까 대환란이래요. 교회는 그걸 명쾌해 준다 이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그렇게 신실한 교회였던 이 빌라델피아 교회에서 명쾌해 준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교회는 명쾌해 준다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3장 10절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이게 이제 가장 성경에서 7년 대환란을 명쾌해 준다는 말씀에 가장 적합한 구절이 이 3장 10절이라는 겁니다. 명쾌해 준다. 이 말씀. 그래서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한다. 연단한다. 환난을 겪게 한다. 이건데 여기서 명쾌해 준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위로 휴거해서 위로 올라가서 아까 얘기한 대로 생명의 관도 받고 어떤 사람은 의의 관도 받고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어린 양 혼인 잔치에 대해서 계시록 지금 24장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24장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계시록 24장 맞나요? 정확히 25장인가 24장인가요? 자, 24장에 보면 계시록 어린 양 안에서 24장 24장 없죠. 자, 20장이죠. 20장 19장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이르렀고 있죠. 19장 20장에 이제 지상 재림하잖아요. 그렇죠? 자, 19장 10절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 잔치. 그리고 11절부터 지상 재림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자, 19장 됐습니까? 그럼 넘어갑니다. 그러면 7년 대환란이 도대체 뭐냐 이거예요. 7년 대환란이 도대체 뭐냐? 7년 대환란이 뭐냐? 그럼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6장에 나오는데, 자, 7년 대환란 때 크게 세 가지의 심판이 있습니다. 첫째가 봉의 심판이 있습니다. 봉의 심판. 자, 따라합시다. 봉의 심판. 자, 다음 7가지 봉의 심판. 다음이 뭐라고 그랬죠? 7가지 나팔 심판입니다. 나팔 불면은 심판하고 한 번 불면 심판. 다음 7 병심판. 병심판 쏟고 쏟아본단 말이죠. 심판을. 그래서 7 이렇게 나오는 것이 이제 6장부터 19장까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6장에는 보면은 7 봉의 심판이 이렇게 나옵니다. 7 봉의 심판. 자, 그러면 오늘 7 봉의 심판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자, 내가 보면 어린 양께서 그 봉인들 중에 하나를 여시되, 어린 양은 누구죠? 자기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5장 앞에 5장에 보면은
이 봉인을 누가 열 수 있느냐 이거예요. 봉인을. 그 심판의 봉인, 지금 그 안에 심판의 봉인이 있는데 그걸 열면은 또 열고 또 열고 또 열고 해서 7번인데 누가 열기에 합당하냐 그랬을 때에 5장에 보면 예수님이 열 수가 있다. 예수님이 5장에 보면 열 수가 있다. 그래서 지금 어린 양께서 그 봉인 중에 이제 하나를 열었어요. 봉인을 열었습니다. 봉인. 자, 그랬더니 그때에 내가 드리니 내 짐승 중에 하나가 천둥 소리와 같은 소리로 이르되 와서 보라 하더라 그랬어요. 내 짐승. 자, 그리고 둘째 봉인을 여실 때는 둘째 짐승, 5절에 셋째 봉인을 열었을 때는 셋째 짐승, 넷째 봉인을 열 때는 넷째 짐승. 오늘 요거까지만 이렇게 볼게요. 그래서 8절까지만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봉인을 어린 양 예수님이 그 봉인 있죠. 봉인. 봉인을 갖다가서 봉인을 하나 여셨습니다. 하나 였더니 그때에 짐승이 와서 천둥 소리가 지르되 와서 보라 그랬습니다. 네 짐승 중 하나를 그랬죠. 네 짐승. 자, 앞에서 보면 또 네 짐승이 뭔지도 얘기를 했어요. 네 짐승이 뭐냐. 네 짐승은 그리고 네 짐승인데 첫째 짐승, 둘째 짐승, 셋째 짐승, 넷째 짐승 여기 얘기하죠. 예수님이 첫째 봉인을 열 땐 첫째 짐승이 와서 얘기를 하고 둘째 봉인을 열 때는 둘째 짐승이 와서 얘기를 하고 셋째 봉인을 열 때는 셋째 짐승이 와서 얘기하고 넷째 봉인을 열 때 넷째 짐승이 와서 얘기한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네 생물이거든요. 네 생물, 네 짐승, 네 생물인데 여기 이제 4장 7절을 한번 보세요. 자, 잘 따라오세요. 읽으십시오. 시작. 독수리 같다 그랬죠. 그럼 이 네 짐승이 뭐 하느냐? 8절에 보면 네 짐승이 저마다 자기 둘레에 6 날개를 가졌고 그들 안쪽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시작.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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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전능자여 그분은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 오시리시로다 그랬습니다. 그럼 뭐 어떻다는 말입니까? 이 네 짐승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 따라서 네 짐승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잖아요. 그럼 여기 네 짐승에 대해서 좀 그러니까 이거는 천사들 종류 가운데 한 천사들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여러분 천사들도 여러 천사가 있어요. 여러분 그룹 천사가 있습니다. 스랍 천사가 있습니다. 내생물의 천사가 있습니다. 일반 천사가 있습니다. 처음 들어보셨나요? 자, 따라합시다. 천사. 이건 천사론에 대해서 원래 배울 때 근데 천사가 있어요. 천사가 원래 그 사탄, 옛뱀 그것도 옛날에 천사장이었죠. 그 천사장인데 타락돼 가지고 그 천사들과 함께 땅으로 쫓김을 받았죠. 그 천사도 있고 천사는 많습니다. 무수히 많습니다. 천사는 그런데 자꾸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한번 창조되고 난 다음에 그걸로 계속 가는 거예요. 천사는 죽음이 없습니다. 알았죠? 그래서 천사들 종류 중에 우리가 그걸 전체적으로 이제 천사들 종류라고 이렇게 믿는데 그룹이라는 천사가 있고 그룹이라는 천사들이 있고 스랍이라는 천사들이 있고 내생물의 천사들이 있고 또 천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그 골로새서 봤지만은 이 모든 것도 누가 창조했어요? 예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알았죠?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과 이런 것 전부 다 예수님이 창조해요. 그러니까 피조물이죠, 피조물. 자, 근데 그룹 천사들이 있어요. 그룹. 그룹 천사들은요, 수호 천사입니다. 자, 우리 창세기를 한번 볼게요. 이거 좀 재밌어요. 창세기 3장 24절. 이런 것도 알면은 좋잖아요. 우리가
시간에 창세기 3장 23절. 지금 그 네 천사가 나오기, 네 생물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3장 24절 시작. 삼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에덴 동산에 쫓겨났잖아요. 에덴 동 쫓겨났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가 난 다음에 에덴 동을 쫓겨났어요. 그래서 24절에 이같이 그분께서 남자를 쫓아내시고 그랬습니다. 쫓아내시고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그러면서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사방으로 도는 불타는 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쫓겨나서 거기 못 가게 됐습니다. 그때 그룹들과 그래서 그룹들을 뒀다 이거예요. 예, 그럼 어떻게 한다 이거 지켰어요. 그룹들. 그러니까 그룹들은 뭐다? 수호천사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에 보면은 여러분들 지성소에 법궤 위에 시온자가 있잖아요. 거기에 두 그룹이 있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그리고 여기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잖아요. 지성소의 법궤 뚜껑 위에 쉽게 말하면 두 그룹이 있습니다. 이렇게 날개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은혜의 왕자잖아요. 여기 임하시잖아요. 그때 그 지키는 천사가 두 천사가 그룹입니다. 그룹. 따라합시다. 그룹. 자, 그래서 이 그룹이다. 그룹. 이 천사는 수호천사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에덴 동산을 지키고 주님이 보좌를 지금 지키고 있습니다. 그것을 그룹 천사다. 이렇게 보면 돼요. 자, 그런가 하면은 스랍 천사가 있습니다. 스랍 천사. 따라합시다. 스랍 천사. 스랍. 이게 천사들 중에 하나예요. 스랍 천사가 있는데 스랍 천사는 뭘 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섬기는 천사예요. 아까는 수호 천사가 있고 천사들도 역할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얘기를 했잖아요. 아침에 가브리엘 천사는 기쁜 소식을 전했잖아요. 예수님 탄생에 대해서 예수님 탄생할 것에 대해서 지금 마리아와 요셉에게 얘기한 것이 가브리엘 천사잖아요. 가브리엘. 그러니까 가브리엘 천사는 기쁜 소식을 전하는 천사가 있고 그룹이라는 천사는 수호신이고 스랍이라는 천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심부름하는 천사고 잊지 마세요. 이것도 아주 좀 이 천사도 좀 상당히 이런 걸 안다면 그래도 또 이런 거 알아야 되겠죠. 자, 지금 그룹 천사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룹 천사는 뭐 하는 천사? 수호 천사다. 에덴 동산 지켰다 그러니까 그룹이 나오니까 그리고 은혜의 보좌에 두 그룹이 있다니까 이것도 수호 지키는 천사다. 여기 하나님의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재한 곳에 아무나 들어가면 안 되죠. 천사가 지키고 있단 말이에요. 그룹. 거기 들어가면 죽는 거죠. 지성소에 아무나 들어가면 되지 않잖아요. 성소도 마찬가지. 들어가면 죽죠. 자, 천사들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 스랍 천사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이사야서 6장 2절 3절 볼게요. 이사야서 6장. 자, 2장. 그것 위에는 스랍들이 저마다 6날개를 가진 채 서 있더라. 그가 두 날개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는 자기 발을 가리며 두 날개는 날더라. 하나가 다른 하나에게 외치리되 시작.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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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주여 그분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더라 하더라. 여기 스랍 천사들이 나옵니다. 그렇죠? 스랍들이 그렇습니다. 스랍들이 그랬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모양이 좀 다양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스랍이라고 얘기했는데 뭐 한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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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주여 그분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렇게 때문에 이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잖아요.
그럼 오늘 내 생물도 찬양하는 거죠. 아니 아까 내 생물도 그랬잖아요. 4장에 보면은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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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전능자여 그분은 전에도 계시고 지금도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따라합시다. 내 짐승도 스랍과 같은 계열의 천사다. 그럼 뭐 한다? 찬양하고 섬기는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몸이 변화되어서 가보면은 다 이해가 될 거예요. 지금은 우리 몸으로는 안 돼. 우리는 지금은 이 시공간의 제한을 받고 있는 몸이잖아요. 시공간의 제한을 받고 있는 몸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도 변화되면은 사실 천사가 우리 구원받을 자들을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그랬습니다. 우리가 변화되면은 천사보다도 그들보다도 우리가 더 뛰어나게 되는 거예요. 변화되면 알았죠? 천사가 우리에게 종으로 시중든다고요. 굉장한 거죠. 구원받은 신분은 아들의 신분인데 그는 피조물로서 우리를 섬기라고 보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굉장하죠. 그 천사가 와서 수종들더라는 말씀도 있잖아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그래서 그룹 천사들이 있고 다시 스랍 천사가 있다. 그룹 천사는 뭐 하는 거다? 다시 말씀하면 수호 천사다. 그러면 스랍 천사는 찬양하고 섬기는 스랍. 그러면 오늘 여기 네 생물도 아까 첫째 짐승은 사자 같고 둘째 짐승은 짐승이죠. 네 짐승이 나오죠. 그 네 짐승도 거룩하다 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찬양했잖아요. 그럼 이것도 스랍 천사와 같은 일을 하는 천사들이다. 이렇게 네 생물을 보면 돼요. 그래서 오늘 6장에서 예수님이 첫째 봉인을 딱 뛸 때에 이제 첫째 생물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천사들 중에 하나라는 거죠. 앞에서 그렇게 봤잖아요. 그래서 네 짐승 중에 하나가 천둥 같은 소리를 내고 와서 보라 그랬습니다. 어떤 일이 있는가 한번 봅시다. 자, 2절 시작. 이에 내가 보니 보라 흰말이야. 흰말. 여러분 흰말 보셨나요? 흰말이라 그 위에 탄자가 있어. 흰말 위에 탄자가 있는데 활을 가지고 관을 받으며 그랬습니다. 관을 받으며 그가 나가서 정복하고 또 정복하려 하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첫째 봉인의 심판이 뭐냐? 흰말을 탄 자가 활을 가져가지고 받음에 정복하고 정복한다 그랬습니다. 나라들을 정복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지금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정복하는 심판을 받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이 흰말이고 그 위에 탄 자가 누구냐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뭘 말하느냐 그런 거예요. 근데 흰말과 흰말을 탄 자를 다른 데서 보면 누구라고 얘기가 나와요? 계시록 19장에 보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계시록 19장에 보면 여러분 계시록 19장 한번 볼까요? 자, 계시록 19장 예수님이 지상재림할 때인데 자, 여기 계시록 19장에 이렇게 보면은 14절에 하늘에 있던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고운 아마 옷을 입고 흰말을 타고 그분을 따르더라 그랬죠. 흰말 있잖아요. 흰말. 여기 그리고 아마포도 이제 흰 거거든요. 그분을 따르더라.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앞에서 이렇게 가고 우리 여기는 이제 성도들이 뒤따라가는 건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 흰말하고 흰말 탄 거하고 계시록 6장 계시록 19장에 있는 흰말을 탄 자하고는 다르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러냐? 아니 예수님이 그거를 봉인을 열고 예수님이 타고 간다는 것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계시록 6장 2절에 있는 흰말 탄 자는 누구다? 적 그리스도다. 알았죠? 계시록 19장에서의 흰말 탄 자는 예수님인데
내려오셔가 지상재림인데 여기는 적그리스도다. 그래서 왜 흰말을 타고 이렇게 오느냐? 평화를 가장해서 옵니다. 알았죠? 뭐든지 흰말을 타고 그 위에 탄자가 활을 가졌다. 근데 관도 가졌어요. 관도 있고 그런데 이새가 나가서 정복하고 정복한다. 근데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평화를 가장해서 오는데 계속 이 땅에서 싸워서 승리하고 승리한다 이거예요. 그 승리해서 관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 적그리스도가 정복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적그리스도가 정복을 한다. 승리하고 승리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좀 이걸 알아야 될 것이 예수님이 봉인을 띄는데 왜 적그리스도가 말을 타고 오느냐 이거요. 이 세상을 싸우고 나쁘게 하는 왜 적그리스도냐. 근데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웨런 웰스비가 여기 잘 해석을 해놨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적그리스도에게 이 땅의 평화를 빼앗아갈 권위를 주시는 것에 유의하자. 이것은 모두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이다. 바벨론 왕을 사용해서 이스라엘을 치고 어려움을 줬듯이 그가 일시적으로 적그리스도가 이 땅에 심판에 관여하도록 하나님께서 그 권위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아니, 여러분 욥기에도 보면 욥을 시험하도록 기회를 줬잖아요. 사단이.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일시적으로 그에게 이렇게 권위를 줘서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7년 환란을 지금 하나님께서 이 땅에 적그리스도가 이 땅의 사람들에게 평화를 가장해서 와서 그들에게 전쟁을 지금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이걸 일시적으로 허락을 했다는 겁니다. 이제 성경을 많이 보시니까 여러분들 이해가 되시죠? 마치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사악한 바벨론이 그 징계의 도구로 쓰게 하느냐? 그 이제 여러분들이 해결함을 받잖아요. 그와 같이 일시적으로 그 권위를 내주는 것이 권위를 줘서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흰말을 타고 탄자가 그 위에 있어 정복하고 정복하더라. 그러니까 7년 대환란 땅 안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이 땅에서의 전쟁을 해서 나라들을 갖다가서 자기 속국으로 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화를 가정하잖아요. 여러분들 7년 대환란 때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은 처음에는 원래 늘 지금 제일 중요시하는 게 성경에서의 예수님의 오심 7년 대환란과 가까운 것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다? 이스라엘이라고 그랬잖아요. 이스라엘의 성전 지으면은 이스라엘이 성전 지어가지고 제물을 드리고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는 가장 가깝다. 그래서 3년 반 동안 정말 7년 동안은 원래 적그리스도가 가서 평화의 조약을 맺잖아요. 그렇죠. 평화 이스라엘 백성.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제사를 드릴 만큼 다른 나라에 중을 끊는 말이 안 되는데 이유 있잖아요. 10개국을 힘을 입어서 7년 대환란 때 제물을 드린단 말이에요. 지금은 이스라엘이 어디에 보호를 받습니까? 미국의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의 보호를 안 받으면 이스라엘은 힘이 없어요. 왜? 미국의 지금 경제, 정치 모든 면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에서 유대인들이 지금 돈이고 뭐고 참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팔레스타인들이 뭐 이렇게 비행기를 날리고 뭐 이런 다른 걸 하니까 가차없이 거기다가 폭격을 했잖아요. 누구 믿고? 미국 믿고. 미국은 너 잘못해서 그런 얘기를 안 하잖아요. 지금 미국을 등에 업고 그런 것처럼 EU 10개국 그것을 등에 업고 처음에 평화를 조약을 맺으면서
지금 이스라엘이 이제 그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게 굉장히 이제 평화 조약이 굉장히 중요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서 이스라엘을 보호해주고 이제 전쟁을 일으켜서 이 땅의 어려움을 가중을 시키는 거예요. 그것이 첫 번째 인을 띌 때의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미래에 일어날 일을 다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럼 둘째 봉인. 자, 그러니까 흰말이 나가지고 정복한다 그러니까 전쟁을 지금 해서 승리를 계속 이어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말탄자. 두 번째 또 띱니다. 똑같아요. 그건 이제 그 적그리스도가 하는 일에 대해서 다양한 면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여기 2절 3절 보겠습니다. 둘째 봉인을 여신 뒤에 내가 듣는데 둘째 짐승이 이르되 와서 보라 그랬습니다. 여기 둘째 짐승은 뭐라고 그랬죠? 네? 그 둘째 짐승은 짐승이 뭐라고 그랬어요? 짐승은 스랍 계열의 천사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둘째 짐승, 첫째 짐승, 둘째 짐승, 셋째 짐승, 넷째 짐승 다 나온단 말이에요. 네 짐승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둘째 짐승이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 그러느냐? 올라 보라 그랬습니다.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근데 또 가장에서 붉은 말을 타고 나타나네. 그 위에 탄 자가 땅에서 화평을 제거하는 능력을 받았더라. 아까는 화평을 주는 척하면서 자기가 이제 전부 다 접수를 하는데 이번에는 땅의 화평을 제거하는 권능을 받았어요. 이것은 그들이 서로 죽이게 하려 함이라. 그가 큰 칼을 받았더라. 이제 여기서 정복, 아까도 정복 그랬는데 여기는 전쟁을 하게 함이라 그랬습니다. 전쟁을 위해서 그가 또 붉은 말을 타고 그 위에 탄 자가 화평을 이제 제거했습니다. 아까 화평을 주는 척 했지만은 자, 그래서 여기 전쟁이 있게 된다 말입니다. 이번엔 좀 더 크게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약간 정복은 뭐 이렇게 좀 적은 규모라 그러면 이번엔 큰 규모다 이렇게 전쟁이 있게 됩니다. 열 때마다 심판이 있는 걸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5절. 자, 그분께서 셋째 봉인을 여신 뒤에 몇째 짐승이? 셋째 짐승이. 앞에서 물론 이제 셋째 짐승은 뭐와 같다? 사람의 얼굴과 같다 그랬죠. 자, 셋째 짐승이 와서 보라. 예, 보라. 검은 말입니다. 이번에는 처음에 무슨 말? 흰 말. 두 번째 붉은 말. 세 번째 검은 말입니다. 검은 말. 자, 검은 말이라 그 위에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그랬습니다. 그 위에 탄 자 이것도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렇죠? 이제 상황들만 바뀌는 거예요. 저울을 가졌더라. 6절. 또 내가 들으니 네 짐승 한가운데서 한 음성이 이르되 1데나리온에 밀한대요 그랬습니다. 1데나리온에 보리 석대로 돼. 너는 주야여 기름과 포도즙은 해하지 말라 하더라. 기름과 포도즙은 남겨놓고 지금 음식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이스라엘의 주 음식이 뭡니까? 보리와 밀이란 말이에요. 근데 저울을 가졌습니다. 근데 한 데나리온에 얼마? 밀 한 대라고 그랬어요. 데나리온에 주면 밀 한 대 준다 이거예요. 데나리온 주면 1데나리온 줄까? 보리 석 대 준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건 무슨 말이에요? 기근에 대해서 굉장히 어렵다. 자, 처음에 그 평화를 얘기해서 좀 이렇게 전쟁을 하면서 나라들을 삼다. 이건 본격적으로 전쟁이 있고 두 번째, 세 번째는 전쟁과 함께 기근이 온다는 거죠. 여러분, 데나리온은 얼마나 가치가 있습니까? 1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입니다.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이에요. 따라합시다. 하루 품삯 1데나리온. 요즘 여러분들 하루 품삯 얼마 받습니까? 좀 다르지만 보통적으로 하루 나가면 10만 원 법니까? 그런 것 같다 이거예요. 그런데 여기 한 데나리온을 가지고 밀 한 대밖에 못 사. 밀 한 대. 아니 밀 한 대 해가지고야 가족들이 만약에 3명이라면 하루밖에 못 먹잖아요. 보리는 석 대죠. 그러니까 뭐예요? 굉장히 기근으로 해서 어려움이 많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평상시에는 어떠냐?
그 좀 이렇게 근거 자료를 이렇게 보니까 평상시에는 한 대나리온에 어떤 사람은 10대를 줬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8대를 줬다 그래요. 그럼 며칠 먹잖아요. 오늘 내가 하루 품삯 오면 우리 가족이 한 3일간은 먹을 수 있다.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야지 사람이 살지 이래가지고 밀만 사 먹고 가지고 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기근으로 어렵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따라합시다. 한 데나리온 밀 한 대 그거 가지고 못 살지요? 겨우 사는 거지. 보리 3대 진짜 병 켜지고 살아야 돼. 그만큼 셋째 봉인을 열 때 많이 경제적으로 지금 어렵다는 것을 얘기하는 7년 대환란 때는 엄청 어렵습니다. 아니 내가 1데나리온 가지고 10만 원 가지고 가봤자 이 밀 한 대밖에 오늘 못 사. 그럼 어떻게 살아요? 그러니까 7년 대환란이 이렇게 지금 전쟁으로 인해서 어렵고 기근으로 인해서 어렵다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원래 데나리온 가져가면 어떤 학자들은 보니까 10대 살 수 있다고 그랬어요. 밀. 어떤 학자들은 8대까지 살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도 8대나 10대는 사야 돼. 밀이 10대가 돼야 되잖아요. 8대는 돼야 되는데 지금 한 대밖에 못 사. 그러니까 굉장히 어렵다 이 말이에요. 내가 하루 노동해가지고서 하는데 밀 한 대밖에 못 사는데 어떻게 살아요? 밀값이 보리값보다 3분의 1이네요. 그렇죠? 보리가 더 싸, 밀이 좀 더 비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보라, 너는 주의하여 기름과 포도즙은 해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보세요, 하나님이 일시적으로 허락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그 뭔 하지 말라? 기름과 포도즙에는 해하지 말라 그랬어요. 욥에게 고난을 주더라도 그에게 목숨은 건드리지 말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허락한 거지. 일시적으로 허락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7년 대환란을 적그리스도가 얼마 동안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7인을 띠는데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 7년 대환란을 지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넷째 봉인을 보겠습니다. 넷째 봉인을 여신 뒤에 넷째 짐승의 음성이 이르되, 여기 넷째 짐승 그 뭐라고요? 똑같이 그 스랍 계열의 천사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넷째 짐승은 뭐 닮았다 그랬죠? 독수리 같다 그랬죠. 그래서 와서 또 얘기를 합니다. 자, 이번에 보세요. 여기서 큰 일이 있는데, 자, 이에 내가 보니 보라, 창백한 말이라. 첫째 말은 어떤 말? 흰 말. 두 번째 붉은 말. 셋째 검은 말. 이번에는 창백한 말이다. 창백한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탄 자의 이름은 뭐라고 그랬어요? 사망이다, 죽음이다. 지옥이 그와 함께 따라다니더라. 지옥. 자, 그들이 줄 것이고요. 땅에 4분의 1을 다스릴 권능을 받아 칼과 굶주림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을 죽이더라 그랬습니다. 벌써 이때의 땅에 4분의 1이 죽습니다. 알았죠? 7년 대환란 때 교회는 후계돼서 올라갔지만 이 땅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여기 보세요. 그들이 땅의 4분의 1을 다스릴 권능을 받아 칼, 굶주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 죽이더라 그랬습니다. 땅의 짐승들로 죽이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류의 4분의 1이 인을 뗄 때 이미 죽고 고도 전에도 전쟁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9절까지만 볼게요. 그분께서 다섯째 봉인을 여신 뒤에, 자, 다섯째 봉인을 열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 다섯 봉인을 열 때 제단 아래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들이 간직한 증언으로 인해 죽임을 당한 자들의 혼들을 보았는데, 그들이 큰 음성으로 외치리되 오 거룩하고 신실하신 주여, 주께서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사 우리의 피에 대한 원수를 갚아주지 아니하시는 일이 얼마나 더 지속되리까 하더라 그랬습니다. 야, 여기서 다섯 봉인을 뗄 때는 어떤 자가 드러나요?
좀 이제 내용이 바뀌어졌죠. 제단 아래 하나님의 말씀들과 자기들이 간직한 증언일에 죽임을 당한 혼들이라 그랬습니다. 혼들. 그들이 그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오 거룩한 전지여 제단 아래 주께서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해. 이것은 순교자들의 영혼이란 말이에요. 순교자들의 영혼이 이 땅에서 순교를 당했어요. 그래서 위에 올라가서 우리를 괴롭힌 자들을 갖다가서 보응을 해주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외치더라 이거예요. 순교자들. 여러분들 지금 7년 대환란 때는 순교자들이 많을 수밖에 없죠. 적그리스도로 인해서 순교. 근데 순교를 당해서 그들의 몸은 웃지만 그 영혼은 위로 올라갔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들이 거기서 간구를 하는 거예요. 자기를 핍박했던 사람들을 하나님 심판해 주십시오. 그렇게 지금 외치더라 이 말입니다. 근데 교회는 올라갔지만 구원받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누구를 통해서 이제 나오지만 14만 4천 유대인 14만 4천을 통해서 구원받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제 7장에 나와요. 그리고 이방인들도 7장에 가면 환란 뒤에 큰 무리가 나오는데 이방인들도 많이 구원받습니다. 아셨죠? 우리가 교회가 올라가 난 다음에 이 땅에 유대인들이 아직은 예수님 영접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럼 믿지 않는 이방인들도 있잖아요. 올라가면 그렇지 않아요? 아니 우리가 오늘 올라가면 세상 사람들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냥 내일 출근하고 오늘 자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올라갔지만은 그 유대인들도 그냥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인을 뗄 때마다 이렇게 이제 이 땅에 심판이 계속 있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넷째까지 이렇게 4분의 1이 죽고 막 굉장히 어렵죠. 이때에 그 순교당한 사람들도 있는데 그 사람들이 영혼이 올라가서 하나님께 우리가 이렇게 죽임을 당했는데 그들을 여기 얘기하기를 혼들한테 얼마나 원수를 갚지 않고 이 일이 지속될까 그랬습니다. 순교자들이. 여러분 그래서 몇 년 얼마 동안? 7년 동안 있게 되는 거예요. 7년이면 끝나잖아요. 그 순교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한다 이렇게 보면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다섯째 달 순교자들 남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거를 이제 마태복음하고 좀 연결시켜야 되겠는데 그 스데반도 그렇게 얘기를 했죠. 스데반이 그 사도행전 7장 60절에 보면 스데반의 얘기가 나오거든요. 한번 스데반도 그 순교를 당했잖아요. 같은 원리를 지금 보려고 하는 거예요. 7장 60절에 보면 사도행전 7장 60절에 보면 그렇죠. 자, 7장 59절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그가 하나님을 부릅니다. 주 예수님의 내 영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큰 소리로 부르짖으려 주여 이 죄를 저들의 책임으로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이 말을 하고 그가 잠드니라. 이렇게 순교를 당한 사람도 7년 대환란 초기부터 있게 된다 이 말이에요. 아시죠? 7년. 근데 교회는 없어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구원받고 이방인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지금 순교를 당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도 계시록도 22장에 보면 또 나옵니다. 그들도 우리와 함께 있게 되는데 교회는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그럼 마태복음 24장 9절만 보고 마칠게요. 마태복음 24장 9절. 자, 마태복음 전부 마태복음에서 그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장면이 나오는데 오늘 시간상 여기까지만 보고요. 다음 주 오후에 자 8절 24장 8절 9절 이 모든 것은 고통의 시작이라. 아까 좀 전에 7절에 역병도 나왔죠. 민족이 민족을 왕국이 왕국을 대제가 일어나고 그곳에 기근과 역병과 지진이 있었죠. 아까 기근 또 이 모든 것은 고통의 시작이니라. 9절 그때 그들이 너희를 넘겨주어 고통을 받게 하고 유대인들이죠. 고통을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인해 모든 민족들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죽일이니 그렇죠. 이때 순교를 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7년 대환란 동안에 이들이 지금 신원에서 언제까지 이렇게 하시겠냐. 빨리 끝나고 원수들을 쳐보라고 하나님 그랬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7년 대환란에 일어날 일들 지금 우선 봉인을 떼는 것에 대해서 다섯 개 지금 봉인을 뗄 때 있으리는데 6개 떼고 7개 뗄 때는 나팔하고 관계가 돼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이렇게 우리가 쭉 보는 건 중요합니다. 우린 7년 대환란을 통과하지 않지만은 그래도 이 땅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거는 우리가 바르게 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지금 7 봉인을 떼는 심판, 다음에 7 나팔을 불 때의 심판들, 또 7 병을 불 때의 심판들. 봉인 하나를 떼니까 흰말이 나타나가지고 또 두 번째 떼니까 붉은 말이 나타나고 또 세 번째 떼니까 어떤 말이었죠? 검은 말. 네 번째가 창백한 말. 그리고 기근을 대해서 얘기하고 오늘 이제는 그 제단 위에서 제단 아래에서 순교자들이 자기들의 원수를 심판해 줄 거에 대해서 간곡히 얘기하며 언제까지 이 일들이 계속될 것인가 그렇게 질문하는까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참 그런데 이 모든 것에 대해서 결론은 계시록 3장 10절이다. 왜 3장 10절이라고요? 너희는 환난을 면케한다. 알았죠? 우리는 환난을 면한다. 그래서 7년 대환란 전에 우리가 교회가 휴거하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혼들을 7년 대환란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이 어려움을 갖고 믿든가 또 그걸 거의 못 믿을 확률이 또 많아요. 어떨 때 보면은 너무 심판이 크니까. 그러나 지금 평온할 때 예수 믿는 게 더 중요하죠. 7년 대환란 동안에 어려움을 당하는 것보다 지금 은혜 시대에 혼들이 예수님 믿으면은 얼마나 복되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이 7년 대환란을 통과하지 않고 올라가서 교회로서 올라가서 참 상급과 또 칭찬과 또 혼인잔치에 함께했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